빗소리가 아주 자연스럽다, 자연을 느끼게 해줍니다. 요즘 환경이, 기후가 계속 사람들의 어떤 인위적인 삶의 과정 때문에 유별나게도 가뭄도 심한 것 같고 더위도 심하고 겨울이 가는가 하면 어느새 봄이라 할 것도 없이 여름이 오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그래도 오늘 빗소리가 참 좀 가슴을 차분히 가라앉혀주고 굉장히 기분 좋은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편안하셨습니까? 잘들 지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여간 살다 보면 죽겠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로 죽은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경전을 보다가 정말로 이렇구나 라고 손을 탁 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니 우현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라는 제목의 경인데요. 그 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간다. 저는 정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은 몸으로 간다 라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이지 손뼉을 쳤어요. 어찌 보면 중생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이 죽으면 몸으로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그 당연한 일에 손뼉을 쫙 치면서 기뻐할까?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면 그런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살아 있거든요. 그런데 살다가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 문제인데요. 경은,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간다. 죽었다. 그런데 몸으로 간다. 그러면 누가 죽음이라는 이 사건 다음에 몸으로 가는 것일까?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죠.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면
마음이라는 것이 몸과 함께 해서 나요 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주 단순한 거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중에 마음이 없이 몸만으로 살아가는 분 계실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없이는 몸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고기 덩어리에 불과할지 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없이 몸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몸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면 나는 몸 없이 마음으로 살지 뭐. 말로는 꽤 멋있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한테 몸이 없어요? 그러면 몸이 없는 존재 상태가 마음만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은 명확한 답을 주세요. 나라는 존재는 몸과 마음이 함께해야 비로소 하나의 존재 상태를 구성한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것까지 그저 몸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들 중에는 몸이라는 그거야까진 옷 입는 거와 같은 거지 이래가지고 마음이 있으면 그 존재 상태를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누구냐? 나라는 존재는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다. 몸 없이 마음만으로 나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마음 없이 몸만으로 나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존재 상태에서 이제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어리석은 중생들은 살아가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간다. 누가 몸으로 가는 것일까? 간단하죠. 몸과 마음이 함께해야 나니까 죽은 다음에 다시 몸으로 간다라고 말할 때는 지금 이 몸과 함께하는 내 마음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서 함께 죽어버리지 않고 몸으로 간다. 새로운 몸을 만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몸으로 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몸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 몸과 함께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면 몸은 버려지는 건가 보고, 그랬을 때 마음이라는 것이 아직 무명을 벗겨내지 못하고 가래를 끊어내지 못하면 또다시 몸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몸으로 간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일까? 사실은 그게 바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로병사 이런 괴로움도 말하고, 우리가 산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다가 죽는 거죠.
이런 생로병사라고 하는 삶의 과정을 말하는 그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전은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중생들은 살다가 죽으면 그 마음이 몸으로 간다. 몸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참 주목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몸으로 가는 일을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새로운 생명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늙을 것이고 병들 것이고 그러다가 또 죽겠죠. 그리고 죽으면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몸으로 가게 만드는 이 조건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러면 또다시 태어나고 이거를 반복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나요? 윤회라는 말을 쓰지요. 여러분, 윤회라는 게 사실은 아주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알려지는 겁니다. 가장 주목해야 되는 표현, 여러분, 그겁니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간다. 누가?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새로운 몸으로 가서 새로운 나를 구성하는 거, 이것을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태어나면 또다시 늙고 병드는 과정의 끝에 죽고, 죽을 때까지 무명과 가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또다시 몸으로 가서 태어나고, 이걸 반복하는 것을 윤회라고 말을 하죠. 윤회라는 말을 하자면 세상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주장이 있어요. 한 가지 주장은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세상에 중심이 되는 것은 몸이다, 물질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로 된 몸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2차적으로 생겨나서 지가 주인인 제 몸을 끌고 살아가지만 살다가 죽으면 물질로 된 몸에서 생겨나는 마음은 물질로 된 몸이 죽으면 따라서 소멸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이리저리 죽은 다음에 어찌 되고 다음 생이 어찌 되고 라고 고민할 거 없다. 몸이 중심이기 때문에 몸 죽으면 마음은 끝나고 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윤회 없다, 단견, 단멸론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인도 사회에 아주 강력한 종교 주장 중에 바로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아시타 깨사캄발리라는 이름을 쓰는 당시 인도의 어떤 스승이 있었는데 이 스승은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은 지수, 화풍, 사대로 구성된 것이다. 지수, 화풍, 사대라는 것이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대로 구성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나를 만드는 근본적인 요소는 물질이다. 그래서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몸이 바로 나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질로 된 몸의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서 함께하는 거지. 그러다가 죽으면 토대가 되는 몸이 죽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도 소멸하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 이거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부처님 당시 인도에 있었던 아지타 깨사깜발리라고 하는 어떤 외도 스승의 주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반박을 하셔요. 아지타 깨사깜발리는 사람을 잘못 보았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이냐? 부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잘못 보았어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에이 쟤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고 말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어떤 게 다르게 보는 것이길래 그가 틀렸을까? 부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지타 깨사깜발리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사람은 6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셔요. 자, 먼저 그는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몸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지 저 세상 없다. 저 세상 없다라는 거 이거 생각해보면요 이런 이야기예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갈까? 그거 걱정하지 마. 아무리 지금 당신이 나쁜 짓을 하고 살아도 같이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살아도 죽음은 끝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천당 가려고? 하늘 세상에 태어나려고? 그거 생각하지 마. 아무리 그대가 착한 일 온갖 선업을 다 지어도 죽음은 끝인데 뭐 그거 갖고 어떻게 내가 금생에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 착한 업을 지어가지고 하늘에 태어나리라? 그런 거 꿈꾸지 마. 이런 주장이에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 세상이 없는데 뭐 죽으면 끝인데 뭐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려고 지금 힘들여 착한 삶을 살까? 이런 주장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부처님은 답을 준다고요. 아지타 깨사깜발리는 깨닫지 못해서 사람들의 실제 상황을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의 본 모습은 무엇이냐? 6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그러면 6가지 요소는 무엇일까? 지수, 화풍, 이건 똑같죠? 그리고 공과 식이다 라고 하는 6가지 요소를 알려주세요. 이때 지수, 화풍에다가 비어있다라고 하는 요 5가지는 이제 물질들이 결합하고 거기에 공간이 함께한 것. 이 좀 재밌는 표현인데 여러분 혹시 말입니다. 코가 있잖아요. 얼굴 가운데 코가 어떡하게 솟아 있거든요. 그러면 잘생겼다, 미인이다 이러는데 만약에 그 잘생긴 코 가운데 왜 콧구멍이 있을까? 콧구멍이라는 건 따져보면 속에 코털도 있고 콧물도 줄줄 흐르고 옛날 우리 어린아이들 식으로 보면 누런 코가 주르륵 흘러내리고 콧구멍은 좀 보기가 싫으니까 콧구멍은 없애버리지. 이렇게 말해버리면 곤란해져요. 사실 여러분 콧구멍이 없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얼굴에 코는 없어지고 혹이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오똑하게 솟아있는 지수화풍 물질이 결합한 살점에다가 중간에 구멍이 2개 뻥 뚫려가지고 그 사이로 공기가 들락거리면서 숨도 쉬고 그 사이에서 냄새도 맡고 뭐 이런 일을 해줄 때 이걸 코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콧구멍 없이 꽉 막혀보세요. 이건 더 이상 코가 아니라 얼굴 중간에 살점만 하나 있는 거예요. 살점이 이만하게 있으면 그거 혹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그냥 하는 얘기고.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이라는 물질적인 요소에다가 공간이라고 하는 안팎으로 비어있는 것들이 함께 할 때 몸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요소를 더 알려주는 거예요. 식이라는 요소. 그러니까 지수화풍, 공, 식 6가지의 요소다. 그러면서 아지타케사칸발리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수화풍 4가지가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이제 부처님처럼 완전히 깨달아서 있는 그대로 아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거기에 공간이라는 것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식이라는 마음도 함께한다. 그래서 지수화풍 공으로 구성되는 몸과 대등한 것으로 식이라는 마음이 나를 구성하는 요소다. 마음이 몸에 의한 삶의 과정에서 생겨났다가 몸 죽으면 따라 죽는 이런 거 아니고 원래 그 존재 상태가 몸과 대등하게 나를 구성하는 요소다. 그래서 마음 없는 몸은 있을 수 없고 몸 없는 마음은 있을 수 없고 나는 누구냐? 몸과 마음이 함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몸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안팎 살면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 연세 높으신 어른들도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사실 늙는다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물질로 만들어진 이 몸이 물질이 가지는 어떤 특징 때문에 한 7, 80년 살면은 노쇠해지고 한 100년쯤 살면 그 기능이 정지하는 거. 이게 물질로 된 몸이 가지는 한계죠. 그래서 몸은 생존기간이 그저 100년 안팎쯤 돼요. 그런데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 마음은 얼마를 사느냐? 라고 하면 시작부터 말씀드리는 무명과 가래라는 것이 붙잡고 있는 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게 마음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해탈했다. 깨달음을 통해서 이 마음이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깨달음이 실현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게 마음이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이제 부처님은 그래서 몸은 100년 안팎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지만 마음은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이런 생존 기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몸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몸이 죽으면 따라 죽지 못하고 새로운 몸을 만나야 된다. 이것이 시작부터 말씀드리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은 아지타케사칸발리가 말하는 죽음은 끝이다. 그래서 저 세상은 없다. 지옥 갈 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늘에 태어나서 행복할 것도 꿈꾸지 마라. 뭐 이런 가르침은 틀렸다. 사실 아니다. 마음은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고 새로운 몸을 만나서 다시 태어나서 다음 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바로 윤회한다라는 부처님의 선언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지타 깨사깜발리라는 그 외도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죽으면 끝이요? 그러므로 죽은 뒤에 일은 걱정하지 말고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든 살아. 이런 가르침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부처님께서 우리 스승이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이라는 것은 몸 따라 죽지 않고 새로운 몸과 함께 또 태어나서 다음 생을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중심에 둔 나의 삶은 이 몸으로 사는 100년 안팎의 그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몸이 죽은 다음에도 새로운 몸과 함께 다음 생을 이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 삶의 중심은 누구냐? 지금 내 마음이 다음 생에도 또한 내 마음이 되어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을 기준으로 하는 나의 삶에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겠다. 내가 금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다음 생에 지옥에 태어난다면 그 지옥에서 아파하는 그 마음은 누구냐? 바로 지금의 내 마음이 다음 생에 지옥 가서 아파한다. 그거 허락할 수 없다. 나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죽은 다음에 이 마음이 지옥 가서 고생하는 그런 삶을 만들 수는 없다. 지금 착한 삶을, 선업을 짓는 삶을 통해서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가지고 그 행복한 삶을 이 마음이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부처님께서 지수화풍 4대가 아니고 지수화풍 공식 6가지 요소로 구성된 사람, 이 가르침을 통해서 윤회한다고 선언해주는 부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사는 방법이다. 우리가 어찌 생각하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지금 그저 편한 대로 살면 되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 잘 배워서 아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전개되어가는 어떤 이치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 내가 세상을 잘 모르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아프고, 공부를 잘 해가지고 세상을 잘 알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바로 내가 아프지 않다, 내가 행복하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보아야겠다. 부처님은 분명히 아지타 깨사깜발리처럼 모르는 자가 자기가 보는 만큼 가지고 윤회 없다라고 선언한 이것은 사실 아니다. 그렇게 윤회 없는 줄 알고 쫓아가다가는 큰일 난다. 사람은 육계다.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몸과 대등한 독립적인
이런 요소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새로운 몸과 함께 다음 생을 산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워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그게 방법이 어렵진 않아요. 부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방법을 굉장히 어려워할지 몰라도 여러분 오계라는 거 아시죠? 불교 신자니까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오계 아시잖아요? 부처님이 요놈들 너네들도 좀 고생 좀 해봐 이래가지고 오계를 지켜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날 것인가 하는 방법을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 오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이죠.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절에 왔을 때도 그렇고 집에 계실 때도 그렇고 밖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러면서 막 지나가는 강아지 뻥뻥 걷어차고 일어나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다른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부처님이 보니까 깨달은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다른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지옥 가는 행위더라. 이래서 그거 하지 말라 이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계만 배워 알면 그래서 내가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이 지키라 하신 오계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해서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해치지 않고 훔치지 않고 바람 피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요런 만큼만 실천을 하면 아주 쉬운 방법인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다. 이런 거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윤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잘 모르는 스승, 잘 모르는 외도 스승의 대표로 아지타케 샬캄발리는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단멸론을 주장했는데 부처님 그거 틀렸다.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간다, 윤회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저하고의 이 법회에서 야 정말로 윤회하는 거구나, 죽음은 태어나는 거구나 이 한 가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가실 수 있으면 가장 큰 성과다 이래도 좋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윤회하는 거 다 알지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보면 윤회 아이고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무슨 윤회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 죽음은 끝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들 안에도 무지하게 많아요. 잘 한번 여러분 보셔요. 그럴 때 여러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부처님 당시에도 죽음은 끝이라고 단멸론을 주장하던 외도의 스승이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외도의 주장이다.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아니다.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이 요소는 몸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다. 또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윤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다. 요거 한 가지만 오늘 여러분 아셔도 아주 큰 성과입니다. 그런 이해 위에서 그러므로 내가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 5계를 지키는 삶을 실천해야겠다. 요렇게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금상첨화죠. 거기에 이제 공부를 좀 더 하실 분들은 이어서 경전도 보고 보시도 하고 수행도 하고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위한 공부 과정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근본에서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는 양쪽 모두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5계를 지켜야 한다. 요것은 기본이다. 요것만 오늘 여러분 기억하고 가시고 실천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오늘 공부는 성공한 공부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회와 관련해서는 이제 또 다른 견해가 하나 있어요. 부처님 당시의 인도에는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종교가 있었다라고 하면 브라만교라고 해요. 요즘 말로는 힌두교가 되죠. 힌두교에서는 윤회를 말해요. 윤회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윤회를 한다라고 아는 것에서는 단별론을 주장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훌륭해요. 어찌됐든 내가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삶의 방향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윤회한다라고 아는 그 자체는 단별론보다는 훌륭하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윤회한다라고 말만 하면 다 똑같은 것일까? 이렇지는 않겠죠. 이제는 또 다른 구분이 필요해요. 윤회를 한다면 어떻게 윤회하는 것일까? 누가 윤회하는 것일까? 힌두교에서는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죠. 이제 아뜨만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아라고도 부르는 거고 참나라고도 부르는 거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원래 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존재예요. 원래 있는 본질적인 존재예요. 이 본질적인 것으로의 변하지 않는 고정 불변의 존재로서인 아트만이 내 삶의 중심이요. 이것은 변치 않고 영원히 가는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변치 않는 참된 것인 마음이 몸하고 함께 살다가 까짓 보잘것없는 몸이 낡으면 옷 바꿔 입듯이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윤회하는 그 자가 누구냐? 아뜨만이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윤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많이 보는 만큼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윤회하는 그 자가 아뜨만이요. 참된 것이요. 자요. 이렇게 말하는 주장도 많이 봐요.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도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하셔요. 윤회하는 그 자. 답은 뭐냐 하면 어쨌든 식이라는 마음이 윤회한다 그랬잖아요. 경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연기하는 식이 윤회한다. 연기, 여러분 연기라는 말은 많이 아시죠? 12연기도 있고. 연기하는 식이 윤회하는 그 자가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뜸한 참된 거, 변치 않는 거, 본질, 이렇게 정의되는 마음이 윤회한다라고 힌두교가 말하지만, 깨달은 자로서의 부처님은 힌두교에서는 아직까지 삶을 정확히 보지 못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 부처님은 아뜸만으로 보는 게 틀렸다라면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먹은 것일까? 윤회하는 당사자로서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거예요. 연기하는 식이다. 그러면 연기한다는 것은 무엇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면 한 50년쯤 전에도, 법부님도 50년쯤 전에도 계셨지요. 50년쯤 전에는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젊고 아름다우셨을 거예요.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나요? 법부님은 그대로 법부님이죠. 근데 50년의 삶의 과정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몸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는 조금은 늙었고 조금은 아름다움도 줄어들었고, 그러나 50년 전에 그 아름다운 모습과는 상반되게 지금은 내가 50년 동안 절에 다니고 50년 동안 부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물질로 된 몸은 늙고 좀 주름은 생겼지만, 흰머리도 생겼지만, 그러나 내 얼굴에서는 50년 전에 그 밝고 발랄했던 모습과는 다른 측면에서 아주 인자롭고 자애롭고 삶의 지혜로움이 묻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달라졌어. 이렇게 보면 맞겠죠? 분명히 50년 전의 법부님이나 지금 법부님이나 똑같은 아무개라는 나거든요. 그런데 이 나의 상태가 어떻느냐 하면 50년의 세월, 그 삶의 과정을 쌓아가면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달라졌다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몸이 이렇게 달라지듯이 마음도 삶의 과정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의 삶의 결과를 쌓아가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절에 다니는 이유가 뭔가요? 절에 와가지고 불교신자가 되면 단박 깨닫나요? 불교신자만 되면 단박 모범적인 삶을 사나요? 아니라고요. 내가 얼마의 시간이든 절에 다니면서 불교신자로서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배워 아는 대로 실천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1년 전에 나의 모습보다 부처님을 따라 실천한 1년의 과정이 쌓였기 때문에 내가 좋아졌다고요. 50년을 부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쌓아보세요. 얼마나 좋은 모습으로 달라지겠어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요. 몸은 물질이다 보니까 변화의 과정이 늙고 병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온화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마음은 부처님께서 가르쳐주는 이 진리를 지혜로서 실천하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50년 전에 그 젊었을 때의 세상 모르던 마음에 비해서 50년이 지난 지금은 늙어서 애가 됐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불교신자 아니고, 불교신자는 어떻게 해요? 50년 동안 부처님을 따라 배워 실천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지혜로워지고 밝아졌어.
나는 이제 죽어도 걱정할 게 없어. 50년을 하늘에 태어나는 일을 쌓아왔어. 이래 되는 게 불교 신자죠? 삶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매 순간순간의 삶을 누적해 가면서 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몸 따라 죽지 않는다. 마음은 윤회한다. 몸으로 간다고 말했다. 요 기억에다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거, 삶이 그러하듯이 이 마음도 매 순간의 삶을 누적해 가면서 달라지는 것이다. 변화하는 것이다. 자, 힌두교에서는 아뜸 마음이 윤회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틀렸다. 그들도 아직 삶을 정확히 보지 못했다. 왜? 깨달은 자가 없어서.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았다. 깨달았으니까 부처 됐잖아요. 깨달은 분으로의 부처님이 그 완전한 지혜로서 보아서 알려주는 이 마음은 아뜸만이 아닌 거예요. 매 순간에 매일매일의 삶의 과정을 쌓아가면서 변화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이거를 교리적인 용어로 나타내면 연기하는 시기다. 그리고 그 연기하는 시기 윤회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누구냐? 만약에 이 가르침이 연기하는 시기 윤회한다라는 데서 끝나버리면 곤란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윤회한다라는 것이 어쨌든 생로병사라는 이 괴로운 중생의 삶의 과정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그러한 괴로운 삶을 반복하는 주인공이 누구냐? 연기하는 시기다. 요거 가르쳐주고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이 삶의 과정이 얼마가 지나든 간에 우리는 윤회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자, 시작했던 우형경에서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셔요. 현명한 자,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어리석은 자는 몸으로 가지만 무명을 벗겨내고 가래를 끊어낸 현명한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는다. 몸으로 가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요? 태어나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가요? 태어났기 때문에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 중생들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거거든요.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신 이 가르침은요, 1차적으로는 삶을 정확히 보아야 한다. 삶을 정확히 보지 못하면 삶에 수반되는 문제점, 괴롭다라는 거죠. 이 괴롭다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삶을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지수화풍 공식 6개가 사람이다 라고 해서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고 윤회하는 식, 이 마음을 정의해 주고요.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변치 않는 것이 아니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마음이다 라고 우리 삶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변화하는 마음이라는 정확한 알미 생겨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변한다고, 변하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이 변화라는 것이 나쁜 쪽으로만 변하는 것일까? 아니야.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 배우면
부처님이 이끄는 대로 부처님께서 가서 닿으신 깨달음이요, 해탈이요, 열반이요, 윤회에서 벗어난 다시는 몸으로 가는 일을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고 그 위에서 큰 아픔을 겪어야 하는 이런 삶 자체를 떨쳐낼 수 있어. 어떻게 변화시키면 될까? 이런 변화의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변치 않는 것이라고 하면 중생으로의 삶을 떨칠 수가 없죠. 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통해서 죽은 다음에 또다시 몸으로 가는 이런 결과를 방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을 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윤회라는 말을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멸론이죠. 부처님은 틀렸다. 몸이 죽어도 내 마음은 따라 죽지 않고 윤회한다. 윤회하는 이 마음은 어떤 것일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뜨만인 참된 마음이 윤회한다라고 말을 한다 해도 부처님은 그거 틀렸다. 삶의 과정을 쌓아가면서 변화하는 마음, 연기하는 마음이 윤회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 변화의 과정을 어떻게 이끌면, 어느 쪽으로 이끌면 우리가 윤회하는 아픈 삶, 중생으로의 고달픈 삶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을까? 라는 데까지를 말할 수 있어야 우리가 윤회를 알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법문 주제를 어찌하겠어요? 라고 물으셔서 부처님의 삶의 의미를 돌아봅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실은 지난달이 부처님 오신 날 또는 남방 테라와다적으로는 부처님의 날이었어요. 제가 부처님 오신 날 이전에 법부님들을 배웠다면 그 의미를 좀 더 말할 수 있었겠지만, 시기가 이제 지났기 때문에 좀 한 달 후가 되었지만 한번 되짚어 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처님을 정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처님은 32상을 갖춘 분이다라고 알고 계시죠? 왜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아시타 선인이란 사람이 와가지고 막 울잖아요. 아니, 우리 왕자한테 안 좋은 운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출가해서 부처를 이룰 것인데 제가 늙어가지고 이 아이가 부처님이 될 때까지 살지 못하니 부처님에게서 가르침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 슬퍼서 웁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죠. 30 이상을 갖추면 출가하지 않으면 전륜성왕이 되고 출가하면 부처가 된다. 이렇게 말해지는데 그때 경이 그 부분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아라한 정등각이 된다. 그런데 아라한 정등각이 누구냐?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아라한 정등각이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부처님이 누굴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추상적으로 이런저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지금 나한테 닥친 문제가 무엇일까? 무명이라는 거, 가래라는 거, 이놈들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죽으면 또 몸으로 가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러한
윤회라는 장막을 부처님은 벗겨버렸다. 부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윤회해야 하는 중생으로의 고달픈 삶을 마감할 수 있는 마감을 스스로 하셨고, 그리고는 중생들에 대한 커다란 사랑으로 말하는 거죠. 내가 윤회의 장막을 벗겼다. 이제 사랑하는 그대들도 내가 해온 그대로 따라서 하면 그대들을 덮고 있는 윤회의 장막도 벗겨진다. 깨달음이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고, 부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윤회의 장막을 벗겨버린 분이다. 부처님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경은 분명히 부처님을 그렇게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성취, 중생으로서 겪어야 하는 모든 괴로움을 끝장내리라.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삶을 실현하리라. 불교 신자의 삶이고 부처님의 삶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